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또 사랑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습니까? 대답이. 자, 그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진짜 없습니까? 자, 그러면 휴대폰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휴대폰 끕시다. 지금 꺼보세요, 한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 한번 꺼보세요. 다 껐어요? 끈 소리가 안 나는데요? 미리 꺼놨어요? 그래요. 먼저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이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기도를 우리 이구역장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셨으므로 기도는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위험성. 가끔가다 화기가 있는 곳에 불조심 써놨잖아요. 그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목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낼 때에 그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애굽 왕에게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에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는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제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또 애굽의 군대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런 능력들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채 3일도 못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잘 못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함에 있어서 함부로 아니면 경홀히 그냥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로 오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 진노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진노를 했냐? 그러니까 그 진 중에서 그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노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진노를 하냐니까 끝에서부터 진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중요한 거예요. 끝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해야 돼요. 끝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오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에 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은 누가 하는가요? 앞에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불평, 불만할까요? 끝에 있는 사람이 할까요? 끝에서,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가면서 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평탄하고 그런 일만 있었으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날도 뜨겁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는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정상적으로 인도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고요?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진노하는 거예요. 끝에 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끝에서 해야 됐다. 나는 천천히 뒤 따라가야 됐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중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끝에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어쨌어요? 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이 붙어서 불로 심판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모세, 이 불 좀 어떻게 좀 꺼줘. 왜 우리를 지금 불타 죽게 하는 거야? 이 불평불만하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꺼졌어요. 그곳의 이름이 뭐냐니까 다베라라 칭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왜 불이 임했습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을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충분히 보여줬어요. 홍해 앞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마차를 타고 뒤를 따르고 있고 앞은 홍해가 막혀 있고 진퇴양난이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이적이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한 거예요. 방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에 그 지인을 갖다가 불로 심판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죠. 구했어야죠. 원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역 모임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설 전에 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금이 간 것 같지는 않는데 좀 지켜보지요 그래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을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설 지나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 가니까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 빼야 되는데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미 관절이 턱 관절이 지금 이미 다 사가버려 가지고 없으니까 이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를 빼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이 있으면은 마취가 잘 안 된대요. 근데 마치 그냥 생리를 뺀 것처럼 아파요. 아주 고통스럽죠. 이를 빼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를 오는데 여기가 한쪽이 딱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냉찜질을 하면서 이거 참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포도주를 마시려다가 너무 쉬니까 그걸 마시지 않았잖아요. 한마디로 마취제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좀 주님의 고통에 그 십자가에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한 편을 딱 틀어놓고 이제 여기다 대고 얼음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중간쯤 듣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통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본 거예요. 거짓말같이요.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그 십자가에
그 고통에 나도 동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딱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셨구나. 그게 딱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머리에 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광야의 가시는요, 우리 탱자가시하고는 달라요. 아주 억셉니다. 아주 뾰족합니다. 이게 착 그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딱 머리에 씌웠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온몸은 가시채로 두들겨 맞았고, 거기다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마취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때요? 같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신냉전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친미 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것이 그겁니다. 지금 많은 세계 지도층들은 이것이 곧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밀착되고 반미 국가들이 완전히 친소국가로 합해지는 걸 보잖아요 지금. 이거는 에스겔서 지금 36장, 37장, 38장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이 끝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저 반미 국가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마게톤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지만은요, 결국은 그들이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그랬고요. 많은 민족이 또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성경을 찾겠지만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종말론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저는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지금? 섞여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안에 뭔가 섞여 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불신의 마음이 섞여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 섞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그랬어요. 육신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섞여 있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를 대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핍박한 거였습니까? 맞아요. 우리 육신이 강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건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같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무슨 여자를 붙들고 간음한 게 아니에요. 뭘 향해서 간음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마음이 애굽에서 떠났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서 그들은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를 돌아봤어요. 뭘 돌아봤습니까? 애굽을 돌아본 거예요. 애굽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 그래요?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동경해.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조금만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멋지게 살았던 거 한번 더 멋지게 살아보고 나중에 주님 오실 나갈 때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장로님, 청년자매예요. 저 너무 빨리 구원받은 것 같아요. 왜요? 그때 좀 세상에서 좀 더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좀 푹 젖어갖고 살다가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유,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니까요. 지금 엄청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청년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못하게 됐을까요? 네, 떠났어요. 네. 떠났습니다. 마음이 거기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 엄청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 세상하고 짝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운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휴대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휴대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휴대폰을 가지고도 말씀을 본다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모르겠거니와 게임을 하는데 아니면 이상한 그림을 보는데 그런데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 그 문제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카톡질을 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를 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카톡질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오기는 왔어요. 몸은 여기에 있어.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있어요. 장소만 여기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성도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어쨌다는 얘기겠습니까? 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성도들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교회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어쨌습니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어쩌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을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뭘로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감사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거울이다. 지금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은혜롭게 하고 힘을 주고 막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좋은데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귤 세 박스를 딱 사다가 놔두고 이제 귤을 덜어서 먹잖아요. 조금 있으면 썩은 것들이 막 생기죠. 썩은 것들 옆에는 어때요? 싱싱한 것들도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안 썩게 하려면 뭐부터 어째야 돼요? 썩은 거 드러내야 하잖아요. 드러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건 악입니다. 죄예요. 누룩입니다. 계속해서 그 옆에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좋은 얘기, 감사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좀 덕이 되는 얘기, 유익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꾸 와가지고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교회가 어쩌더라, 성도들이 어쩌더라,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때요?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그게 딱 동요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마.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 줍시다. 그게 그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받아주면 나도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심해진다고 안 심해진다고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 마귀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어쩌라 했어요? 자,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미운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저 못마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깡패들 떤다니까요. 저 사기꾼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다 사랑을 해요. 요즘 대장동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장동 일당들 어때요? 다 한통속이죠. 그들끼리는요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네. 자,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째서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지금 그 43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그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죽으니 여기서 죽으니 애굽에 들어가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원망하고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에게 뭐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차라리 구원 안 받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세상에 가서 더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쨌습니까? 상하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쨌습니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보니까 지금 모세를 따라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뭐 교회 인도자들이 있다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전도 집회는 자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입항국에 이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어째서요?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위험성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위험해져요. 신앙이 위험해져.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져.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돼. 교회를 원망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돼요. 성도들을 원망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민수기 20장 17절 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불평을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당신이 누구냐면요, 그 에돔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통과하려면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로 거기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과할 때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뭘 지키겠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17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도 뭡니까? 동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더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지금 에돔 왕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그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는 그 길로 가면은요, 쉽게 갈 수 있고 아주 짧은 기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돌아가야 되고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물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식물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가니? 그 에돔하고 좀 협상 좀 잘 해가지고 우리를 편한 길로 좀 인도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지금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자기한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네. 자꾸 마음이 어디가 있냐? 저 애굽에 있어, 애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왠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인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쨌습니까?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어쨌습니까? 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조금 힘들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어때요? 모세를 어땠습니까? 원망했어요. 어쩐 때는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야, 대단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힘들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힘들 때 같이 연합하고 같이 응원하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자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해대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내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누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정말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1시간에 끝내려고 했더니 어찌 2시간짜리가 되네요. 어찌까요? 1시간만 하고 끝낼게요. 뭔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셨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르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사흘 길을 걷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우물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진 않구나 하고 그 물을 딱 떠서 묵으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광야에서요, 이 마라의 샘을 봤습니다. 그 마라의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려고 목이 마르고 목이 타니까 그걸 퍽 터서 물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어요. 이럴 때
내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을 만나면요, 힘든 일이 만나면, 어려움이 만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우리는 그냥 쓴물을 내요. 쓴물을 내. 하나님 먹지도 못할 물을 내요. 똑같은 거라고요. 자 보십시오. 그 셈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지 말아라. 엄마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또 이거 영어 성경에 어떻게 써있는가 찾으면 안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엄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하면 기억이 되겠죠? 예. 말아 그랬잖아요.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쨌어요? 이제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못 먹게 됐어요?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원망하기 전에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이러다가 죽게 생겼지 않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엇부터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 가만 놔두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할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어쩌라고요?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어쩌라고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어쩐다고요?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내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평안하게 살아야죠. 근데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청정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엉뚱한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여기 앉아있으면서 저 세상 친구들하고 카톡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있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진을 불살을 때 어디부터 불살났다고요?
예, 여러분 끝에 설랍니까? 가운데 설랍니까? 가운데. 중심에 서야 돼. 중심에. 아, 설교할 맛 나네. 가운데 서야 돼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하자 하면 예 그럽시다. 내가 뭐 할 일 없습니까? 이래야지. 아이고 나는 바빠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막 이런 핑계 대고 막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기 싫은 거 하라니까 어때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 마음이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 내가 준비한 내용을 다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일찍 끝날 거예요. 괜찮아요? 조잡이 많이 회복이 됐네. 옛날에는 그냥 그 말하면 빨리 끝내세요 그랬는데. 그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이 몇 절이었어요? 26절. 예, 26절. 몇 장 26절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없어요. 15장 26절. 예, 15장 26절.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어쩌라고요?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시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찌해야 된다고요? 청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행해야 하라고요? 의를 행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내린다고요? 안 내린다고요? 안 내려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서 신앙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